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제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규정했던 7번의 말씀 중에 나는 포도나무다 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 역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요. 이 본문만 따로 떼어서 보면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새벽처럼 앞에서부터 쭉 이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 부분적으로 떼어서 하는 말씀 묵상이나 설교가 꼭 맞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만 해석해서 보면 우리가 알레고리칼이라고 해서 내가 비유로서 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해석을 하지만 이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때가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고별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했던 말씀과는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내용과는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기는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던 때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기면서 내가 이제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또 가룟 유다의 경우는 이미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팔려고 은 30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넘겼을 때입니다. 바로 이제 이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떠올리지만 그 전에 전제로 한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죠. 이게 포도나무라는 정체성, 참 포도나무라는 정체성을 예수님 스스로 얘기하지만 나를 포도나무답게 키우시는 분이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로서 내가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도록 또 참 포도나무로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로 이어가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연속성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나는 사랑으로 모든 가지를 가지고 있는 나무지만 아버지는 농부의 입장으로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농부는 포도나무를 키우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가지치기와 전지 작업을 합니다.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가 아무리 이제 크게 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야 포도나무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소소한 전지 작업을 통해서 이 가지에는 영양분이 충분하게 올라오니까 그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소소한 가지들은 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고 하나님을 농부라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가지치기와 깨끗하게 하는 전지 작업은 다르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썩어져 가는 가지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영양분만 축내는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썩는 가지를 그대로 두면 이 썩어가는 부분이 점점점 안으로 타고 들어와서 포도나무 전체를 망칠 수 있죠. 그래서 그 가지는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다른 가지, 영양분은 엄청나게 빨아들이는데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가지, 그런 가지들이 있죠. 그런 영양분만 축내는 가지는 다른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 또한 잘라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내가 충분하게 영양분을 뺏어간다. 그러면 포도나무 전체에 영향을 주겠죠.
이 암이라는 것이 그렇죠. 암이라는 세포는 사실 일반 세포와 똑같은데 영양분을 자기가 다 빨아들인 다음에 배설하지 않고 자기만 막 살찌우는 것, 비대하게 증식하는 것, 이걸 보고 이제 암세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포까지 영향을 주고 잡아먹는 것. 그래서 그 암세포는 커지면 외과 수술을 통해서 그 암은 잘라내는 게 맞습니다. 그것처럼 잘라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달리 열매를 맺는 가지는 좀 다릅니다.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것, 아예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맺지 못하는 경우에는 깨끗하게 전지 작업을 합니다. 삐쭉삐쭉 나왔던 것, 그리고 잔가지들이 너무 많을 때는 그 잔가지들을 다 쳐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것이 농부의 일이죠. 아무리 포도나무가 나는 좀 아름드리 포도나무가 되고 싶다고 해도 농부가 판단하기에 이 가지들은 조금 전지 작업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맺겠다. 그러면 가지의 모난 부분, 삐죽삐죽 난 부분들은 전지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들은 그걸 보고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죠. 그래서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이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가지를 과감하게 자르는 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으로 포도나무가 정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지들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그 앞에 나왔던 이야기,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서 내 할 일을 하라 합니다. 내 할 일을 하라. 주님의 일이 아니라 가서 내 할 일을 하거라. 그러자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의 일을 하게 되죠. 스스로 썩어져 버리니 제거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거를 하시죠. 요한의 관점으로 이걸 딱 봤을 때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랑의 주님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굉장히 냉정하게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리고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다음에 이제 너희를 보고 우리를 향해서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깨끗하여졌다. 열매를 맺기에 충분하게 지금 준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이미 잘라버렸으나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내가 이미 너희 안에 거하니 너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하지 썩어져 가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도 한 절 딱 떼서 읽어보면 맞아요. 주님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라고 뒷부분만 우리가 좋아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영양분을 내 안으로부터 충분히 받는 상태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열매를 말하는 것이지 주님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열매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너희가 내 안에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라. 그리하면 거기에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구하는 것은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열매가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말할까요? 생각하면 우리가 이 부분만 또 따로 딱 떼서 보면 전도의 열매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하면 교회 학교에서는 늘 전도의 열매는 포도송이에다 사실 그리는데
일부분은 맞는 것이지만 전체 맥락에서 보면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열매를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어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열매일까? 앞에서 했던 말씀을 쭉 이어서 여기에 말씀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 그리고 섬김의 열매입니다. 그걸 열매를 정말 맺고 살아가느냐, 그 열매를 정말 잘 맺어야지 내 제자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늘 전도의 열매로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하는데, 앞뒤 맥락을 다 보면 이건 사랑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9절부터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 이야기 쭉 해가시는데, 결국 사랑의 열매, 내 안에 거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열매를 막 맺고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정말 기뻐하면서 반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바로 앞에 서로 사랑하라 막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가면 세상이 너희를 막 반기면서 야, 사랑이 넘쳐서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를 품는 것이 아니라 미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눈꼴시다는 거죠. 왜 너희는 그렇게 특별한 것처럼 살아가느냐?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만들어 버리는 어우를 범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은 사람들,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지독한 박해 시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정말 엉뚱한 것 같고 어떻게 모든 것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소연하던 성도들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본인이 받았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받았던 사랑을 떠올리면서 그 사도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살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던 대로 복음서를 통해서 또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 이후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그리고 섬기며 살아가라.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삶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잘라버릴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 세상이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 모습은 우리가 주님께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꾸로 교회를
세상의 모습으로 물들여가서는 안 됩니다. 아,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게 더 합리적인 건데, 이게 더 이성적으로 맞는 것인데,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고 우리가 가지라는 것,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붙어있고 열매를 맺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거창한 믿음, 큰 믿음, 무엇인가 뽐내고 싶어하는 믿음을 기억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너희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 질문을 던지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평생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혹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썩어져 가는 가지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